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23절로 28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.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.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.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.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.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.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요. 문득 이 시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영어 책, 이 조그만한 이 소책자였는데,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. 책 제목이 God Always Has a Plan B 였습니다. A, B, C 할 때 B, 플랜 B. 그래서, 그러니까, 하나님은 항상 플랜 B, B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. 뭐,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. 플랜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 계획하고 그 계획하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, 즉 대안책으로 미리 계획해 두는 거죠. 그래야 그 처음에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그 두 번째 계획으로 실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플랜 A, 또 플랜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플랜 B를 가지고 있으시다. 하나님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사고, 재난,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지만,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은 항상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도 또 그것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,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 A,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시죠.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,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선하신 뜻일 수도 있습니다.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,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. 그러니까 바울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더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.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뭔가 실수해서 그것을 어떤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일상 그 속어로 이게 땜빵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구멍이 나왔을 때 그것을 메우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.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, 전지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고 두 번째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,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 A였던 거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플랜 B이란 책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반론으로서 하나님의 플랜 B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의 플랜 B는 하나님의 플랜 A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왜 그 책이 생각나는 거 하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제
20절부터 28절까지는 앞에 이제 시편의 그 말씀을 결론 짓는 그런 부분인데, 앞부분에서 1절,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깊은 탄식이 나오고,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, 하나님의 은혜,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,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. 그래서 탄식과 찬양이라는 굉장히 대조적인 두 장르가 나오는데, 이 23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탄식과 찬양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. 23절과 24절 중간까지는 굉장히 좀 탄식과 같은 요소죠. 그가 내 힘을,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.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.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갑작스런 그 질병에 또 죽을 병에 걸려서 보통 사람들의 평균 그런 그 수명에 채 이르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지금 요절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.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,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. 그러나 그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결국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면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라고 이제 단언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만 보면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,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24절 하반부에서부터 2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, 주의 연대가 무궁하다라고 24절 하반부에서 마무리되어지고 27절에서 다시 한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12절부터 나왔던 그 찬송,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그런 찬송이 다시 지금 24절 하반부에서부터 2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탄식과 나의 그 인생의 허무함,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이 영원하심에 대한 묵상이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때로는 그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,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. 즉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 생명을 중간에 거두시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,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. 그럴 때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? 28절이죠.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. 즉 내 생명은 중간에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, 내 자손들을 항상 주님 앞에 안전하게 붙드신다라는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. 그게 사실은 그 중간에 25절, 26절에서도 그 비슷한 그 내용이 나와지는데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.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,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영원하시죠. 이 세상은 바뀐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다.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또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은 중년에 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내 자손들을 영원히
유지하신다라는 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중도에 죽는 것으로 결국 실패에 끝나는가? 그렇지 않습니다. 미래에 대한 소망, 후손에 대한 소망.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그 신약 시대처럼 어떤 그 천국 또 주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후손들이 영원하고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이것이 가장 이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? 즉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서게 될 것을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의인의 자식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또 길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.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,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.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,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굳게 서게 하신다라는 것,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. 우리의 소망은 단지 우리 눈앞에 당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또 모든 것을 아뢰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영화로우심, 주님의 전능하심, 주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정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